번만 더 합시다. 번제단 앞에서 5대 제사. 왜 연결해서 2년 동안 성막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바른 지식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2년 동안 공부합니까? 죄인이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2년 동안 공부합니까? 창조 역사는 2장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론은 50장이나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공부합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가 성막론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2년 동안 공부합니까? 교회의 원형이기요 믿음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공부합니까?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번제단도 예수, 물두봉도 예수, 모두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형론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공부합니까? 좋은 일꾼인지 나쁜 일꾼인지 판가름할 수 있고 성은 우리의 신앙의 종합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입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지성소에서 만납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하고 울타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교리 문답 중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하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 죄 사함의 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통해서 문 하나인 동쪽의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 앞에 갔습니다. 번제단에는 3가지의 특징, 5가지의 봉사가 있다 했습니다. 3가지의 특징이 있으면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번제되는 불이 있다. 뿔! 생명의 뿔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3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재담는 통 같은 신앙인가, 푸스업과 같은 성도인가, 대야야 같은 성도를 잘 전도하는 성도인가, 고리갈고리 같이 연결하는 성도인가, 불화로 옮기는 성령의 불이 있는 성도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3대 특징, 3가지 봉사, 번제단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5대 제사. 답시다. 5대 제사. 제사는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태워서 드리는 것은 화제가 있고, 서서 드리는 새겨서는 거제가 있고, 기름을 포도주를 주는 전제가 있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나중 얘기고, 오늘은 제사 드리는 종류에 대해서 5가지를 배우는데 그 첫째가 번제인 것입니다. 답시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 1장 3절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재의 번제이면 어떻게 번제? 흠없는 수컷 드리고 회막문에서 드리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시게 그를 위하여 속죄의 제가 될 것이 바로 번제다. 올라라는 뜻인데 번트 오퍼링이라는 뜻입니다. 올라간다. 뭐가 올라갑니까? 기도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갑니까? 연기가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갑니까? 향이 올라갑니다. 향기롭게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재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나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끌고 왔으면 죄인이 내가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해. 안수는 뭡니까?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전가. 답시다. 전가. 그래서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목을 꽉 따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강문호 목사님 밑에서 2번이나 성막론을 배웠는데 진짜로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았는데
염소는 죽으면 깽깽 소리라도 내내 하는데 양을 죽인 거 보면요, 그러고는 그냥 죽어요. 참 순진하더라고요. 자기 목을 찔러 죽이는데도요, 하고 피 흘려 죽어요. 그 피 흘려 얌전하게 죽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200여 명이 성막론을 공부하는데, 그 자갈밭에 땅바닥에 200여 명이 누구 말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안수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이는 걸 보고 다 무릎 꿇고 통곡의 바다가 되었던 적이 성막론 가르칠 때고 배울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짐승을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서 12토막을 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흠없는 걸 드리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홍포를 벗기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가죽옷을 벗긴 것처럼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번제는. 그리고 순양을 드려라, 순놈을 드려라.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려라. 소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암송아지처럼 변함없는 속죄를 드린 것입니다. 양을 드려라.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6월절 양의 피를 받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온통 번제단은 피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도 우리 죄를 사했건만 오직 자기의 피, 답시다. 영원한 속죄,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린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 죄, 짐승을 잡으면 또 내일 잡아야 돼요. 또 내년에 또 잡아야 돼요. 내가 죄 지으면 또 죽어야 돼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우리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야 나아라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나도 너를 범죄 죄를 묻지 아니하노라 하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도둑놈이었던 삭개오에도 예수님을 만나자 아브람 씨요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죄사함이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염소와 황소와 이런 피들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죄 용서함 받았다, 죄 씻었다, 이렇게 용서해 주었건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여 흠없는 자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피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피 없이 죄 없이 오신 그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은 눈꽃만한 피 한 방울이어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의 보혈, 이게 번제인 거예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번제단에게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번제단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다 태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태워서 죽인 것은 이미 죽인 거잖아요.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합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만.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직 대통령도 죄인이고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나도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고 도망가는 도둑놈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이 온 겁니다. 죄값으로 저주가 온 겁니다. 죄값으로 코로나가 온 겁니다.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전혀 해함도 상함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3장에 들어와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온죄 그리고 자범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짐승에 잡은 걸로 오실 예수, 이삭을 번제로 오실 예수, 짐승이 죽은 걸로 오실 예수를 표상으로 구약을 잡아라!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잡아라!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분은 훌륭한 신학자인데, 속죄의 죄는 성막의 다양한 부분으로 죄를 말미암아 일어난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번제는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를 속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서 용서받았으니 사랑을 해라, 사랑을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번제 연기가 올라갑니다. 번제 제물이 올라갑니다. 번제 태워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듯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픈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눌린 것을 자유하고 귀신에 들린 자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도 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예요. 문제는 다양해요. 아픈 자, 병든 자,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여러 것이 있습니다. 아픈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했습니다. 문제도 다양했습니다. 죽음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방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라. 이게 번제예요. 번제. 두 번째 제사는 답시다. 소제. 소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것은 고운 가루. 특징이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가 없어요. 고운 가루예요. 가루. 사마스 그 위에 기름 부었대. 고운 가루 기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노래. 아론의 제사장들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민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소제, 그레인 오프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곡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두가 피의 제사인데 이 소제의 특징은 항상 혼자는 못 드려요. 번제와 함께, 속죄제와 함께, 다른 짐승과 함께 드린 것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어떤 학자들은 피의 제사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을 잡았으니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레위기 쓰여지기 전 아닙니까? 구약에 가인 다음에 계속 흘러서 모세가 왔잖아요. 모세 때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율법에 보니 소제도 받으셨다면 그것도 왜 안 받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그랬어요. 땅의 소산 제물을 삼아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나오고 가인은 첫 소산이란 말이 없잖아요. 첫 시간, 첫 것, 첫 자녀, 첫 물질, 하나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인은 첫 것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똑같이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가인의 삶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이 없잖아요.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드린 거랍니다. 우리 성만호를 배울 때 모두 다 그의 식양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방식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곡식을 드리려면 빻아야 돼. 온전히 부서진 것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낮아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양.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의 만든 그릇.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깨뜨려진 것이죠. 저도 조금 낮아졌으려는 건 힘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자궁성으로 한 점이 되어서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신비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측량합니까? 그래, 오실 때가 없어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옵니까? 냄새나고 추한 곳에 한량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별들과 우주 만물과 바다와 바다의 오적과 든 짐승들을 다 만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산소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담 안에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바로 소재입니다. 깨뜨린 겁니다. 기름을 짜라.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기름은 감람유를 되려면 감람유는 부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누님이 밤을 줬는데 밤을 까야 맛있어요. 호두를 줬는데 호두를 깨뜨려야 알맹이가 맛있죠. 겉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깨져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니까 자기 아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그 아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 거, 깨뜨린 거죠. 그것은 기름이죠. 성령이 기름이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되는 어떤 사람은 30년, 어린 사람은 1년에도 들어옵니다. 머리의 신앙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본주의, 지식주의인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가차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오고,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성령이 나타나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기도를 오래 하고. DTS를 하고 YM을 했다는 어성경을 함께 공부했던 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으로서 안수하면 방언받고 성령 충만한데 기도를 몇 시간 해? 나는 10시간도 오고 20시간도 오고 평균 4-5시간은 기본으로 옵니다. 그래도 나는 1시간도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SBS 공부까지 다 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이 없습니다. 방언을 따라 썰라고 올롤롤 랄랄랄라 해봐도 하다가 안 돼버리고 말이야. 안 됩니다. 나에게 와서 안수받고 싶대요. 날짜를 정해서 곧 올지 모르겠어요. 키가 나보다 더 큰데. 교육감까지 될 뻔했고 교감 선생님까지 했던 분인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재는 바로 나를 깨뜨리는 기름 부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능력받고 성령으로 깨달아라. 저녁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바람이 나고, 성령의 감동되니까 성령을 줄긋다가 선물도 보내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들어가지 말할 것의 소재는 누룩이에요. 누룩은 인본주의입니다. 부패입니다. 형식주의인 거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부패하잖아요. 막 부풀리잖아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해라. 교권주의, 형식주의 신앙이죠. 겉만 화칠해요. 속 내용은 없고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좋아하라. 세속주의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독 후에, 왕과 제사장의 후예요. 이시 왕조 조선 시대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도 안 믿습니다. 이게 사두개인이죠. 바리새인들은 나만 특권치고 나만 예수 잘 믿는다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4대째 믿는 신앙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교권주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 정치권 목사도 있습니다. 정치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치에 간섭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에 간섭한 지 한 번만이라도 있습니까? 로마의 석국이기 때문에 로마에 한번 해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번. 그래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했습니까? 물질조차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구분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뱃속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는 떠 있어야 돼요. 비치어요.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줘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세속화가 됩니다. 세속이 교회에 침범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리더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물질이 많으면서 데릴라에 빠져서 결국 유혹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사두개인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육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선악을 나무를 따먹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죄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룩인 것입니다. 형식주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없습니다. 영계는 없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는 연옥시설은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부터 우리는 뜨거운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꿀을 조심해야 됩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유혹을 얘기합니다. 삼손이 달콤한 게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금은 오고 오는 세대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언약, 약속,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 소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길가에 버렸다는 것은, 소금이라는 건 불을 튀기면 그게 불이 붙여지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소금이었어요. 근데 소금기가 떨어지면 옛날 소금은 푸쩍푸쩍해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터처럼 불이 안 튀기니까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사람들이 밟히고 다니까 소금이 맛을 내자면 길가에 버린다는 거예요. 오고는 시대 5,000년에 6,000년에 6,000년에 8,000년에, 아니 지금도 소금은 짠맛이 그대로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가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간인 것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질됩니다. 저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오실 예수 오셨어요. 오셨던 예수 오셨어요. 죽은 예수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올라가셨어요. 이게 재림만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코로나를 통하여 깨어있어라.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놓지 말아야 할 누룩, 놓지 말아야 할 꿀, 그러나 있어야 할 유향, 있어야 할 부서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예수님 가는 곳 나라 영향력을 드리는 소금의 마칠 낸과 같이 각 사람에게도 마땅한 말을 해라. 말을 얻어 이쁘게. 며칠 전에 전화를 받는데 베트남에 떠난 지가 벌써 제가 10년이 됐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장 지성전 담임 목사를 2군데 하고 여기 개척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박지영 집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깝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니고데모 같았어요. 저를 만났을 때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영어도 잘하고 몇 개국 나라도 말도 잘하고 이쁘고 여성인데 알파코스라면 오른팔처럼 잘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문제는 뭐냐? 머리에는 알아. 근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봤나요? 목사님 천국 갔다 왔나요? 아니 내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나는 말씀으로 하는데 천국도 안 갔다 왔죠, 지옥도 안 갔다 왔죠.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 알파고스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다가 저 한국 왔잖아요. 근데 세상에 10년이 지났는데 어저께 전화했는데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아,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통화를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마나 귀한 말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지한 신앙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민수기 6장에도 그렇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전염병.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하고 가는 곳마다 마스크하고 변질되는 거 번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코로나와 같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전하고 전염병과 같은 초대교회 신앙처럼 2021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소재와 같은 신앙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깨어져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재. 세 번째 답시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은 너무나 많이 말 들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을 드리라 소제를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 이것은 다 뭐든지 드려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해물물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은 자손 제사장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나 곧 내장을 덮인 기름 내장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 함께 떼어낼 것이라. 이 샬렘이라는 것이 샬렘 화목제 피스 우리를 피스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피스 오프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네 강이 흐르게 하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지 않습니까? 벌거벗어도 수치도 모르고 근데 죄가 들어오고 유혹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았어요. 어디로? 동쪽으로. 그래서 성막에는 동쪽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동쪽의 문만 내라겠어요. 서쪽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성막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되고 뱀이 원수가 되고 사람끼리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영적으로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과 부조화가 조화가 부조화되는 순간 모든 게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 사람과 단절. 사람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수고가 있고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사람끼리 믿지 못하고 다 죄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모아보려고 우리가 힘을 한해보려고 하나님 흩어지셨습니다. 또 흩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쳐다도 안 보고 에덴에서 쫓김받던 우리 인간의 대표 아담이 쫓김받았어요. 추방당했습니다. 생명과실을 못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인간을 손잡고 화목시킨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따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한다도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인류도 도덕조 노력도 공로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나는 디젤 차를 타거든요. 소렌토.
그래서 나는 차를 좀 조용히 타려고 휘발유를 집어넣어 버렸어. 돼요, 안 돼요?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 차가 디젤 차라니까요. 근데 나는 조용히 타고 싶다고 휘발유를 갖다 넣어버렸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디젤 차면 디젤 경유를 내야 됩니다. 휘발유 차면 휘발유를 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규격대로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힘들어도 읽어라, 힘들어도 즐거워라, 힘들어도 일어라,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세상 길은 넓습니다. 편안합니다. 안락함을 좋아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뒹굴고 싶습니다. 인생은 그럽니다. 2021년 마음을 각오하시고 다잡으시고,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고, 기도에 동참하시고, 열심히 동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화목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달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등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의 벌어진 추악한 더러운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대신 죄를 갚아주고, 테텔레스타이, 그 죄를 상업적 용어로 다 갚았어요. 갚을 건 없잖아요. 내가 다 갚았어요. 하나님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온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잘 만드는 영화가 헝가리에서 더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내가 해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지만 볼 때마다 화목. 다리지기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부산 영도다리 있잖아요. 부산에 오신 분 계세요? 영도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배가 지나가고, 또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내려오면 기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하고 놀고 있는데 배가 오니까 이렇게 올려 있는데 아이가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차는 오는 거에 사람이 많이 타. 아들 하나 살리면은 이 사람들이 다 죽어. 아들 하나 죽여버리면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아들도 하나야. 이거 볼 때마다 나도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고 다 살릴 수 있을까? 기가 막힌 화목,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그 자리에 우리도 여러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 나는 누구하고 화목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답시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마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의무를 되었으면 그 범죄한 마음으로 하면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서 머리에 안수해 드리라. 속죄.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은 자원제예요. 답시다. 자원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해서.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만큼은 의무제라는 거예요. 답시다. 의무제. 대제사장도 의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하타아라는 것은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는지 이 죄를 형벌 속에 벗어날 길이 없다. 죄 많은 인생 없다. 그래서 이 죄는, 속죄제는 대제사장도 자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 죄 때문에, 목사도 죄 때문에, 성도도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든지 이 속죄제는 드려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바라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다 합시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성령으로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의무제입니다. 누구나 드려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온제와 가깝죠.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답시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에 단어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라. 그리고 속건제물은 속죄제를 속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아샴이라는 건데, 이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미쳤으면 손해 배상을 해라. 죄과 과오, 범죄.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을 갚아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가장 비슷한 것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깜빵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도둑질했던 오네시모에게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죄에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내가 내 불의에 하였거니와 내가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을 나는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속건죄는 반드시 갚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속죄죄는 sin이라는 단어를 써요. sin offering. 속건죄는 guilt라는 죄를 썼어요. 그래서 속죄죄는 원죄와 같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를 얘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내기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 배신과의 신이에요. 신. 속죄죄를 드려야 돼. 이걸 어기면 짐승을 잡고. 속죄죄 말고 속건죄는 뭐냐? guilt. 사람에게 5계명부터예요. 대인관계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이죠. 이것이 속죄죄와 속건죄의 속성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씻음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얘기하면 번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고, 소제에도 깨어진 예수님이 보혈이 흐르고 있고, 화목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우리의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속죄제도 우리 죄 사함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속건제도 갚아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예수님이 보혈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를 예수님이 넣어서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된 남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갈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모두의 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은 번제단 앞에서 온전히 태워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소제로서 곡식을 깨뜨리고 빠듯이 나를 깨부셔서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소제를 이루는가, 정말로 이웃에게, 가정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목케 하는 가정, 화목케 하는 회사, 화목케 하는 사람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속죄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사람끼리 잘못된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번제단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1년 12달 365일 52주 동안에 하나님의 이 5대 제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윗단추 첫단추를 잘 꿰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방법도 이와 같이 종류가 다양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예물도 다양하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저녁에 성경 줄긋기, 성경 통독하는 것 여러 가지로 다 소중해요. 번제도 소중하여 소제도 소중하고 화목제도 소중하고 속공제, 속제대도 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소중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가정에서 또 핸드폰으로 드린 분들도, 그리고 열심히 내지 못한 분들 다시 2021년에 다 같이 으쌰으쌰 함께해서 5대 제사 앞에 흠없이 점없이 12월 달에 모두 다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